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주려고 한 작품이 있는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쓴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작품에서 쿤타 킨테라는 흑인 노예가 자신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비록 흑인 노예로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며 근원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또 세상에 밝히는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흑인 노예 쿤타 킨테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어두운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우울증뿐 아니라 복잡한 생각들과 의식들로 방황을 합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러한 상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직격탄을 받는 고아와 같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존감과 존재감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삶을 살아야 할 의욕도 상실한 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댈 것은 세상인데 세상은 절대로 그들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받은 마음과 육신을 품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그러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을 손수 찾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본문에 소개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즐겨 사용하는 부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카이 유스투스라고 말하고 한글로는 곧, 다른 말로는 즉시, 곧바로, 이런 말을 마가는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재차 사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즉시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음을 즉시 곧바로 예수께
알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누워 있었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미완료태로 쓰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오래도록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뭐라고 진단했냐면 중한 열병이었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곧바로라는 말, 즉시란 말을 반복함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로 긴급하게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적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서 더 큰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유대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집안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마을에서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조차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회당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집에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숨어서 마음 고통, 육신의 질병을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말이 곧바로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여인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율과 규칙과 생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버림을 받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너라는 부분에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스크린 넘어주세요. 네. 우리 땡땡땡 쓰이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김장은을 잊지 않을 것이라.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신가요?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분명히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김장은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비롯하여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또 본문 31절에 나왔는데요. 3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예저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마치 병이 옮겨지듯이 죄가 자기에게 옮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죠. 이와 같은 부정한 생각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을 만지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살았던 베드로의 장모의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나아가서 여인의 손을 잡아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열병이 즉시로 떠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즉시로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즉시로 곧바로 상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즉시로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가 즉시로 곧바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에서 수종든다는 말은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 수종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종을 들었다. 아마도 이 수종든 것이, 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완료태로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셨다면 우리가 그 섬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은혜이고 예수님의 섬김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고테스 딘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곧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딘스트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테스 딘스트라는 말은 독일어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 섬김으로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유일한 은혜의 문이라는 것이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으로부터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그리고 이 물이 제단을 돌더니 다시 이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남쪽은 어느 곳이냐면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곳을 아라바라고 말하는데, 아라바라는 곳이 소금바다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소금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에스겔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사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물을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니 그 물이 발목 깊이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더 멀리 가니 그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멀리 내려가서 보니 그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멀리 가자 이제는 사람의 키를 넘어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에서 수영할 만큼 깊은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강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분명히 사해예요. 그곳은 분명히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그 강물에 물고기가 넘쳐나고 그 강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고 땅 위에는 다시 새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노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인의 열병이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그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말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찬송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의 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머리 위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사회와 같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그 문 앞에 나와 있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병자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이상 버림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죄가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생계의 터전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은 문을 열고 활짝 여시고 그 은혜를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새벽 미명에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밤늦도록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힘든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굳게 믿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 새겨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발목까지의 은혜가 아닙니다. 무릎까지의 은혜가 아닙니다. 허리까지의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